창조. 성경 66권의 대전제가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무신론자가 내가 성경이 어떤 내용인가 한번 봐야 되겠다. 창세기 1장 1절을 탁 펴놓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 한 구절 보고 성경을 덮었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이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창조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진화론을 인정하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다 걸리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을 닫았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럼 성경 66권이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지만 또 우리 인간을 재창조해내는 구원의 하나님이거든요. 창조가 안 믿어진다. 모든 게 안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진다.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이 목사 장로 기도회 또 우리 화요 집회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간단하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 장로 기도회 1강이 오늘을 사실을 내려봐라. 왜냐하면 우리가 거의 사실대로 보지 못하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사실을 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사실, 우리가 진실 중요하지만은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영적인 사실, 이걸 보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자꾸 현실에 속게 되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오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기도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기도의 사실. 무작정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을 가지고 기도해요. 7가지 비밀이죠.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 보호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그리고 뭡니까? 10가지 비밀.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10가지 비밀. 또 우리의 10가지 발판, 9가지 흐름. 그걸 가지고 우리는 모든 흐름을 다 바꾸는 거. 그 다음에 5가지 확신. 그리고 62가지 우리가 복음의 삶. 그리고 예배. 그게 교회 아닙니까? 보좌의 그림자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7가지를 늘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기도의 사실을 여러분 누리기 바랍니다. 전도의 사실. 우리가 무작정 전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보고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전도자가 이제 본인의 간증을 이렇게 쭉 이야기했죠. 처음에 동산제일교회로 부임받게 되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그러니까 이제 뭘 봐야 되냐면 모든 성도가 전도자다. 이걸 봐야 된다. 모든 성도는 특정이만 전도자가 아니라 모든 복음 가진 성도는 다 전도자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문이요 길이라 이 말이죠.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특히 우리 새가족. 왜 새가족을 양육해야 됩니까? 새가족은 모든 문이 되거든요. 우리가 새가족 양육만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연달아서 다 연결되게 되잖아요. 왜? 새가족 배후에는 다 불신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성도는 전도의 문이요 또 전도자다. 그리고 모든 집은 바로 교회다. 이게 초대교회는 집이 바로 교회였어요. 루디아의 집, 야손의 집, 브리스길라의 집. 거기서 말씀 운동을 피는 거예요. 이게 다락방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운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컬 교회, 이거 예배당은 로컬이죠. 모이는 교회. 그다음 뭡니까? 파라교회. 이게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자요, 여러분의 집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오늘도 전도자입니다. 오늘도 나는 전도자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나의 이 집이, 나의 사업장이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는 뭐예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아닙니까? 그 모임이 교회라니까요. 그러면서 초대교회는 정말 이 120, 그러니까 120명의 제자면은 120교회가 되는 거죠. 120교회가 움직였는데 어떤 역사를 일어났어요? 3천 제자 일어났잖아요. 3천 제자.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전도가 어렵다, 쉽다, 그런 차원이 아니죠. 모든 성도가 전도자, 또 모든 성도가 모든 집이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는 움직이는 교회. 그러니까 3천 제자, 초대교회는 핍박 속에서 3천 제자를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대로만 보면 오늘이라는 시간표는 굉장히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루를 움직이는 교회의 축복을 여러분 꼭 누리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오늘을 최고로 만들어. 그래야 뭡니까? 오늘을 최고로 만들어야 우리의 과거가 발판이 되고 미래는 우리에게 보장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을 최고로 만들지 않으면요, 과거는 다 상처라. 미래는 우리에게 불안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을 최고로 만들어. 그러면 우리에게 방해되는 것이 뭔가? 이걸 우리는 반드시 보고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충격받았다. 우리가 여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했잖아요. 바요나시므라 네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세 가지 대표적인 축복을 딱 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20절에 뭐래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왜? 아직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뀐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따라오는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요, 여기에서 뭐냐면은 많은 걸 놓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겠지만 충격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 그리스도로 충격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아직 각인 뿌리채인 나무. 베드로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리고도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있고 난 후에도 이 베드로는요, 그 유대 사상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충격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 안에 각인 뿌리 체질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전도운동 역사를 쭉 이야기했죠. 충격받은 사람들이 거의 다 떠났다. 근데요, 그 충격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영적 문제로 시달리면서도 오직 그리스도 이거 붙잡고 이 전도의 흐름, 복음의 흐름을 따라 지금까지 온 사람들이 보니까 서서히 세워지는 거예요. 왜? 그동안에 각인 뿌리 체질이 다 바뀌는 것입니다. 누구 맘대로 다락방은 짬밥이다. 그래요. 그동안 여러분이 훈련 속에서 복음 듣고 이런 과정 속에 여러분의 정말 이 방해되는 것들, 또 여러분 안에 쓴뿌리들이 특히나 뭡니까? 창세기 3장에 나 중심. 충격받았다니까요. 충격받았는데 나 중심.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베드로의 그 어머니까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다 와세요.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 우리 두 아들을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한 아들은 예수님 우편에
요한과 야고보 이 두 아들을 앉혀 주십시오. 요게 안 바뀐 거예요. 나 중심. 그래서 이걸 우리가 창세기 3장 나를 이렇게 무너뜨려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무너뜨려야 한다. 창세기 6장. 또 우리의 것, 우리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오늘을 최고로 만드는데 방해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왜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집중 속으로 들어가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 마음에 각인된 것. 이것이 결국 우리 몸으로 딱 오게 체질로 딱 굳어지게 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딱 온리스 되는 거. 복음으로. 이때 오늘을 최고로 만들 줄 믿습니다. 결국은 집중이죠. 다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화요 집회 때, 화요 제자, 전도 제자 모임 때 우리가 왜 싸워야 할 영적인 전쟁.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흑암과의 싸움이다. 그렇지만 이 사단과의 싸움보다 더 중요한 싸움이 뭡니까? 나 자신과의 싸움. 특히 뭡니까? 내 생각. 내 생각을 앞세우는 거. 보면 결정적인 내가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는 바꿔야 된다. 이게 영적 전쟁 중에 영적 전쟁. 결국은 생각 한 대로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보면요 거의 내 생각으로 모든 걸 선택하고 판단하고 그러잖아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러면 정확한 인도를 받게 됩니다. 요셉을 가지고 이야기했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 그럼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형들을 미워하게 돼요. 나중에 성공하고야 말 때다. 형들을 혼내겠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나에 대한 한탄.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고 왜 이런 못된 형들을 형으로 뒀을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잖아요. 이게 많은 교인들이에요. 여기 다 사로잡힙니다. 그 내 생각의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항상 우리는 그러잖아요. 훌륭한 생각을 해라. 훌륭한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 그래.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는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형들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딱 바꾸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응답을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왔을 때 모세 80세잖아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건 내 생각이죠. 하나님이 80년 동안 준비를 시켜서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건데 몇 번을 핑계를 대잖아요.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내가 누굽니까? 우리를 보낸 분이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합니까? 순전히 내 생각. 이게 80년 동안 이게 물론 어릴 때 엄마를 통해 언약을 붙잡았지만요. 여기에 딱 각인된 거예요. 근데 결국은 내 생각을 내려놓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바로 앞에 가게 되잖아요. 내 생각만 버려도 결국은 영적 싸움에 이기는 것이다. 나의 현장 여기에 딱 잡혀 있거든요. 나의 현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현장이다. 그래서 피장 시몬을 이야기했죠. 피장 시몬은 뭡니까? 가죽 만드는 그런 뭔가 이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거는 나의 한마디로 밥벌이 현장이 아니라 이 말이죠. 이 현장은 요파 지역을 살리는 중요한 센터다. 그래 결국 뭡니까? 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교회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사역자로 와서 다락방 문 열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스템이 딱 세워지니까 저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를 하나님이 환상 중에 딱 만나게 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시스템입니까? 하나님의 현장. 이걸 볼 수 있어야 진짜 신앙생활이 된다고 그랬죠. 신앙생활은 이때부터 하는 것이다. 또 누구를 이야기했습니까? 루디아를 이야기했잖아요. 자주 비단을 파는 그 여자. 이 하나님의 현장을 못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뭐 귀족들 상대하고 황실에 있는 사람들 상대하고 뭐 이런 하나의 장사꾼이었겠죠. 근데 루디아가 나중에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현장이다. 얼마나 좋은 현장입니까? 정말 황실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현장입니까? 이게 여러분이 조금만 이게 바꿔버리면요,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 중에 전쟁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의 직업관을요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게 전도자의 삶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바로 흑암과 싸우는 바로 가장 첫 번째 요소입니다. 중직자 메시지에서 70일 메시지. 우리는 어떤 전쟁을 해야 되는가? 문화 전쟁을 해야 됩니다. 산업 전쟁. 그래서 지금 3차 산업, 4차 산업 레피림에게 3단체에게 다 뺏겼다. 그래서 레피림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다 뺏겨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걸 다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뭡니까? 영적인 부분. 그래서 3단체는 이런 명상 운동으로, 접신운동, 초능력 이런 걸 통해서 영적인 것을 다 뺏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다 교회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참된 교회 운동을 해보게 합니다. 초대교회죠. 그래서 교회가 진짜 언약 붙잡고 성령 운동, 이들을 이길 수 있는 건 뭡니까? 오직 복음 붙잡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런데 어떤 역사를 알았어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에 이미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만이 저 문화 산업 전쟁에서 이기는 길입니다. 이걸 통해서 뭡니까? 정말 우리는 빛의 경제를 해보게 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 손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이 4차 산업 시대를 우리는 다 찾아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진정한 교회화 운동, 이거를 해보게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뭡니까? 이제 앞으로 5차 산업혁명 시대가 옵니다. 미리 내다보는 거예요. 지금은 4차 산업시대죠. 이제 앞으로는 우리 랩런트들이 커올라잖아요.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커서 사회에 진출할 때는 5차 산업시대가 온다. 이때 우리는 우리 랩런트들을 통해서 완전히 혁명을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5차 산업시대는 바로 랩런트의 것이다. 랩런트. 이걸 딱 메시지를 받으면서 그렇구나. 정말 우리가 우리 랩런트들에게 미션을 전달해주고 인턴십을 해주고 인생 포럼, 정말 이게 중요하구나. 교회 안에 산업인 중직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여러분, 이 중직자 대학원은 의미도 알고요. 중직자 대학원이 얼마입니까? 회비 딱 내서 정식적으로 딱 중직자 이 회비 내고 딱 받으세요, 메시지. 그렇죠. 그래야 진짜 응답이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요, 우리 랩런트에게 포럼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자녀들에게 미션을 줄 정도로. 그러면서 법조인 이야기했잖아요. 한 명의 법조인이 산업인이면서 중직자로서
많은 렘넌트들을 끌어오잖아요. 그래서 렘넌트들을요 길을 열어주잖아요. 그게 미션 인턴십 아닙니까? 인생 포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결국은 이쪽으로 갈 수 있도록 앞으로 5차 산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렘넌트의 이 각인, 렘넌트들의 각인을 다 바꿔줘야 돼요. 특히 7대의 흐름을 타도록, 아까 이야기했던 7대의 흐름을 탈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의 뿌리를 다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일찍 이 달란트를 찾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성인식, 그 달란트를 이제 전문화시키는 전문성, 이게 이제 사명식 아닙니까? 그리고 현장성, 이제 파송하는 뿌리를 바꾸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체질로 바꾸는 거죠. 렘넌트의 체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 정리한 것을 잘 가지고 응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 서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는 영적인 근본, 만물의 근본, 인류의 근본을 알리는 책이죠. 그래서 창세기를 모르면 근본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과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이 창세기를 모세가 썼거든요. 창세기는 크게 세 부류로 분류할 수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천지창조에 대해서. 두 번째는 네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 또 네피림 창세기 6장 사건, 노아 방주 사건이죠. 그리고 바벨탑 사건, 천지창조죠. 천지창조.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사건, 그 다음에 노아 사건, 방주 사건, 바벨탑 사건. 그리고 네 인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 언약의 시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성경 크게 세 부류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안에요, 진짜 영적인 그런 근본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만 제대로 메시지를 받으면 어떤 사람은 영적 문제 치유되게 돼요. 또 창세기 강의하는 가운데 제자로도 세워지고 그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이 개인 양육으로 활용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대전제, 성경의 대전제가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성경은요, 첫 판에 그냥 딱 선언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편지를 쓰면은 서론에는 뭡니까? 처음에는 서론 부분이잖아요. 안부를 전하고 어떻게 뭐 잘 지내셨습니까? 그러고 나서 본론에 이제 탁 내가 이 편지를 쓴 내용을 거기다 이야기하고 결론 부분에 이제 이 마무리하고 끝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건 안 해요. 그리고 모든 책들이 보면은 처음에는 서론으로 얘기하다가 중간쯤에 가서 진짜 본론이 나오고. 근데 성경은 그러잖아요. 성경은 처음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요한복음 1장에도 1절에도 뭡니까? 태초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태초에 말씀이 있느니라 그랬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미 선언을 해놓고 풀어나가고, 또 뭡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에도 천지창조를 이미 선언해놓고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바로 성경 66권의 대선언이다. 태초에 그랬죠. 태초. 그래서 이 태초의 베레스트, 이거는 맨 처음에라는 그런 뜻입니다. 시간의 맨 처음. 그래서 시간의 창조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 시간, 인간 이 세상에 이 시간의 가장 처음 시작.
물론 하나님에게는 이런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영원이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했다. 그래서 태초에, 이 시간의 맨 처음에 시간의 시작을 가리킬 뿐 아니라 우주, 즉 존재 자체의 시작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이 처음 시간이 시작될 때, 이때 하나님이 창조가 시작됐고 또 모든 존재의 세계의 시작도 태초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엘로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엘로힘으로 표현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 엘로힘, 또 여호와, 아도나이 이런 이제 많은 표현이 있지만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엘로힘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뜻은 뭡니까? 강하다, 전능하다라는 뜻의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 전지전능한 자. 근데 엘이라고 할 때는 단수가 돼요. 단수 딱 한 분, 하나님. 근데 엘로힘이라고 할 때는 이게 복수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복수명사.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30논을 주장하는데 하나님 세 분이다. 성부, 성자, 성령. 그것만 이야기하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인데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다. 그래서 이 천지 창조에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삼위 하나님이 창조 사역에 이 동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은 2절에 보면 나오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말은 뭐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미 창조 사역에 임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도 이 창조 사역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삼신론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한 분. 이거는 뭐 불가지론이에요. 이거는 뭐 우리 인간의 뭐 지혜로 이거는 풀어낼 수가 없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이 믿어지게 할 때, 그것만 믿음을 줄 때 믿어지는 그런 지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로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라 그러잖아요. 베레스티 바라 엘로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요, 뭔가 물질을 가지고 매개체를 가지고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그릇을 만들면 진흙을 가지고 그걸 빚어서 구워서 그릇을 만들잖아요. 뭔가 이게 매개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아무 데도 없는 데서 유를 창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전능자라고 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근데 뭐로 창조하세요?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게 되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거 우리 재창조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까? 말씀의 흐름을 쭉 따라가다 보면 거기서 나의 오직이 탁 찾아지거든요. 그러면 이게요, 유일성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영적 서밋 안에서 나의 오직을 찾아내게 되면 유일성으로 가게 되고 이 언약이 재창조의 역사를 이뤄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르시되 뭐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요 근원이시다. 왜? 창조주기 때문에. 모든 것의 시작.
모든 것의 근원.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도록 지음받은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세계에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자신만 영광을 받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꼭 우상이 우리가 형상의 우상이 아니라 내가 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것도 우상이 되고, 내가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것도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시작과 근원이 오직 하나님에게서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 창조를 시작하죠. 그래서 천지 창조의 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천지를 창조하는데 처음에 베이스를 먼저 딱 깔았어요. 그게 첫째 날이죠. 첫째 날에 하나님이 뭘 창조했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창조했어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해야 그 안에다 이제 모든 것을 만물을 이제 창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먼저 창조하셨다. 오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이미 지구가 처음에 생겨난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이 드넓은 우주 공간, 이 공간을 하나님 먼저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시간이라는 것을 창조하셨어요. 이 우주 공간은요, 뭐 측량할 수 없는 공간이잖아요. 우리 인류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 안에 수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지구가 있잖아요. 근데 이 수많은 별들이, 은하계들이 창조되기 전에 지구가 먼저 창조된 거예요. 그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뭡니까? 이 공간을 하나님 창조하시고 또 시간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땅이, 그렇죠. 땅이, 지구가 먼저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 전에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고, 그리고 혼돈하고 아직 지구가 이 완전하게 이제 이 생겨지기 전이죠. 땅이 혼돈하고 지구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아무것도 없는 비어 있는 상태였다. 그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래서 첫째 날에 뭘 창조했어요? 시간과 공간. 이 우주 만물을 이제 창조할 모든 베이스를 딱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빛은 이런 태양빛이 아니죠. 태양빛 이전에 빛을 창조했어요. 그 빛이 바로 뭡니까? 이 생명의 빛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낮이라, 밤이라 이렇게 칭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을 우리가 뭐냐면은 위대한 과학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상대성 이론을 이야기했거든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위대한 과학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둘째 날, 자, 이렇게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빛, 이제 생명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뭘 창조했습니까? 궁창을 창조했죠. 오늘 6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에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의 날이니라. 자, 이제 하나님이 위에 궁창, 대기를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구에는 뭐가 있습니까?
대기층이 있잖아요. 대기층.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층이 있는 것입니다. 우주에서 날아오는 모든 것을 다 이 차단해줄, 자외선이라는 걸 차단하는 대기층이 있는 거예요. 대기층. 하나님이 이제 이 지구 안에 생물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위의 궁창, 바로 하늘, 대기를 만드시고, 그리고 밑에는 뭡니까? 이제 물, 이렇게 궁창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도 하나님이 세밀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지구를 중심으로, 지구를 위해서 모든 주변 것을 다 창조하시고, 그 지구 속에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걸 더 창조하시고, 이 지구의 70억 인구 중에 또 여러분 중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걸 움직이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요, 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다.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육지, 또 육지의 식물, 바다를 창조하시죠.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게 이제 뭡니까? 바다죠. 그리고 하나님이 묻을 땅이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나. 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이게 물과 땅의 경계선을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바다와 그리고 뭡니까? 육지, 강과 또 육지, 이거를 경계선을 하나님이 딱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묻을 땅이라,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고,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 셋째 날에 하나님이 이 육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이 지구 위에 이 육지, 묻과 그리고 바다를 이제 구분을 시키시죠. 그리고 육지에 이제 각종 식물들을 종류대로, 오늘 여기 보니까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화가 된 게 아니라, 우리가요, 뭔 꽃도 한 종류의 꽃도요, 뭐 예를 들어 들국화 그러면요, 뭐 예를 들어서 장미만 해도 수만 가지 장미가 있잖아요. 각 종류대로 하나님이 다 창조했다. 또 하나님이 나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 상수리 나무도요, 잎이 넓적한 상수리 나무가 있고, 또 뭡니까? 세 갈래로 갈라지는 이파리의 상수리 나무가 있고, 여러 가지 종류대로 다 있어요. 근데 그 종류대로, 예를 들면 상수리 나무가 예를 들면 50가지다. 50가지 종류대로 하나님 다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진화되고,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숭이를 보면요, 온숭이 얼마나 종류 많습니까? 그렇죠? 뭐 온숭이 종류 중에 큰 온숭이, 뭐 진짜 이 고릴라 같은, 네? 그런 온숭이도 있고, 이 자그만 손바닥만한 고양이도 있고, 종류대로 다 창조했다. 뭐 예를 들어 온숭이 종류 100종류가 있다. 100종류대로 하나님이 다 각자 창조하신 거예요. 진화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하는 사단의 이론일 뿐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넷째 날에 하나님이 뭘 창조하십니까? 14절에 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사,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자, 하늘의 광명체 뭡니까? 해와 달 또 수많은 별들을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해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태양은 생명의 역할을 해요. 태양빛이 비춰야 어떻게 됩니까? 이 식물이 자라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이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이 다 살잖아요. 또 태양빛이 비춰줘야 또 이게 이 증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이게 또 구름층을 형성하게 되고 또 비를 내리게 되고 태양의 역할이 뭐 수만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몸을 이롭게 하는 그런 빛이 태양을 통해 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햇빛 안 찌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면역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비타민 D, 태양빛을 많이 쬐라는 말이죠. 거기에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영양소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태양을 만드시고 또 달을 만드시고 달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이 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달이 딱 뜨고 있기 때문에요. 이 바다가 이 땅을 침범을 못해요. 그리고 뭡니까? 이게 물이 썰물, 밀물. 그걸 통해 어떻게 돼요? 바다가 사는 거예요. 바다가. 하나님이 그 세미한 부분까지 하나님 다 주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이 우리 지구와 달 간의 이 뭡니까? 인력 끌어당기는 이게 힘이 없으면 당장에 해일이 들어닥치는 거예요. 집채만한 이 뭡니까? 산만한 이 해일이 들어닥치게 돼 있어요. 쓰나미에 밀어닥치게 돼요. 그거를 이 바다가 땅을 침범 못하도록 이 지구와 이 달 사이에는 인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세밀하게 조수 간만 이런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오묘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수많은 그 별들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손으로 셀 수도 없잖아요. 뭐 UFO가 나타났다. 뭐 참 보면서요. 성경에 UFO란 말은 없어요. 그리고 뭐 여러분이 UFO는 없다 그래 생각하면 돼요. 왜 성경에 UFO가 있으면은 비확인 비행 물체가 있다 그러면은 성경에 기록돼 있을 거 아니에요. 뭐 UFO를 창조하시고. 근데 그런 게 없거든요. 뭐 지구 다른 밖의 행성에 뭐 생명체가 있다? 성경은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은 뭡니까? 지구 중심으로 창조했다니까. 첫째 날에 지구를 창조했잖아요. 지구를 위해서 모든 조건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지구를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뭡니까? 궁창을 만들고 그 지구 속에 누구? 사람을 위해서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위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냐 이 말이에요. 다섯째 날에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자, 여섯째 날에 다섯째 날 다섯째 날을 이야기했죠. 자, 다섯째 날에는 하늘에 사는 모든 동물들, 조류들, 그리고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 어류들을 창조하시고 또 여섯째 날에는 뭡니까? 이 육지에 사는 모든 동물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죠. 오늘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중요한 건 뭡니까? 종류대로.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계속 종류대로, 진화론을 반박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뭡니까?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간 창조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죠. 여기 보니까 우리의 모양대로 그랬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복수를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부는 뭡니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자에게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또 우리 성자 예수님은 지금도 삼저주를 물리치시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보좌의 축복이죠. 그 창조의 사역에 역사했던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래서 마지막 날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창조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들어오면서 그 형상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 번성 충만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 땅에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의 복을 5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이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제 복음으로 이제 우리는 이 복음으로 이 5가지 축복을 사실적으로 이런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줬어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 가지고 정말 이 어떻게 보면은 이 28절은 뭡니까? 정복의 축복이거든요. 여러 가지 정복 있잖아요. 경제 정복, 문화 정복, 그리고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 이 축복을 우리에게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정말 이것을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 가지고 이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이 5가지 축복을 여러분이 실제로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복음 가지고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산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서 생육, 하는 일마다 번성케 하고 하는 일마다 여러분 충만케 하시고 여러분이 뭡니까? 정복하는 축복,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리고 꼬리가 되지 않고 남의 정말 밑에 종노를 하지 않고 우리는 다스리는 축복,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축복. 이걸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 잃어버렸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렘넌트라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진짜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후대를 서밋을 세우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먹을 거리를 주셨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채소, 씨 맺는 것, 또 열매 맺는 나무 이런 걸 먹을 거리를 주었다. 소나 돼지 이런 거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지 않았다. 그래서 채식을 강조하는 또 구원파가 이제 그런 거 많이 하죠. 안식교에서 채식을 먹어야 된다.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정확하지는 몰라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우리 짐승도 먹게 됐다. 그거는 성경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 그거는 우리가 뭐 파고들 필요도 없고, 중요한 거는 만물의 그 영장으로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리고 이제 뭡니까? 일곱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어떻게 하십니까? 안식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오늘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쉬시는 날, 안식하신 날,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은 바로 안식하는 날이에요. 우리의 영도,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누린다. 우리 육체도 안식을 누린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그래서 전도자도 그런 이야기 하죠. 주일날에는 온종일 기도 속에서, 은혜 속에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참된 안식을 여러분이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에는 근본 원리가 있다.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정말 우리에게 행복이 있는가? 정말 왜 우리에게 불행한가? 왜 나에게는 행복이 없는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창조를 한번 보세요. 물고기는 어디에 살도록이요? 물에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고기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속에 다닐 때. 그래서 지느러미를 주셨다. 나무는 땅에 뿌리 내리도록. 그래서 나무에게 뿌리를 주시고, 그리고 새는 하늘을 날도록. 그래서 새에게만 있는 게 뭡니까? 날개. 이게 하나님의 근본 원리라니까요. 생명의 원리, 또 창조의 원리. 그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리도록.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만 뭐가 있습니까? 영혼이 있다. 이게 모든 것의 근본 원리라. 이걸 떠났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고, 이걸 떠나서 이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딱 질문만 딱 던져보고요. 이렇게 질문. 왜 우리 인간이 이게 창조 질서고 하나님의 근본 원리, 생명 원리, 모든 행복의 원리인데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영혼이 뿌리 내리면 정말 하나님 축복을 받는데 왜 우리 인간에게 불행이 왔을까? 이렇게 질문 던져보고 이제 다음에 또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를 통한 이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지구 중심으로 모든 걸 창조하시고 그 지구 속에 있는 사람 중심으로 모든 걸 창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이 지구를 움직이시고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믿습니다. 이 축복을 내가 누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28절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이 축복을 이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